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향하여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끼리 이 땅에 산 동안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북돋워야 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오늘 2020년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 고향 벌교 중앙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참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99번째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암송하는 찬송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세 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5장, 6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 정해진 한 30분여의 시간에 제가 세 장을 신약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다 읽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 중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1년 성경 일독 운동에 같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내년도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선물로 줄 책을 만드느라고 또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2달에 한 번씩 내서
여러분 집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제 묵상 자료를 쫙 설명을 해서 내기 때문에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양문 곁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문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 공부할 때 제가 예루살렘 그 성문 여러 문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문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양문에 양을 데리고 제물로 쓸 양을 데리고 갈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짐승들을 깨끗하게 제물로 바칠 거니까 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베데스다 앞에 베이스 나오면 한국말로는 집이에요. 집, 영어로는 하우스. 이것은 좀 상식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벳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델, 한국말로는 벳은 집이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여기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죠? 그래서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앞에 그 벳이 또 집이거든요. 레헴이 빵,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그게 우연이 아니죠. 왜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인지 하늘의 만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신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틀레헴 떡집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베들레헴이 뭔 뜻이요? 뭔 뜻이 있단가? 있단게요? 그거는 떡집, 베이틀레헴, 떡의 집이라. 그게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이미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 앞에 이 벳이 또 집이 나오잖아요.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연못, 자비의 장소, 자비의 집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연못이다. 베데스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어요. 행각이란 게 우리 그 노인정 같이 쫙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행각. 그곳에 환자들이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겁나게 많이 누워 있었다고. 왜 환자들이 그 5 행각이 흩어져서 누워 있었냐면 그곳은 전통이 다 있어 오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자비의 연못이 이름부터가 벌써 심상찮아요. 자비의 연못. 그 은혜의 연못이 가끔 물이 막 확 움직인대요. 물이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으면 그 연못이 막 요동을 친대요. 그럴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랬는지 그냥 전설이기만 한지는 나는 모르겠고 아마 진짜일 것 같아. 진짜일 것 같으니까 거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든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병이 나을까 해서 각색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섯 행각에 흩어져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절 안식일인데 그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 병자들이 가득한 그 양문교 베데스다 그 행각으로 가셨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는 방식이 이러셨어요. 늘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심한 환자를 찾아가시고는 38년이나 그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 아주 그냥 느닷없는 질문을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중풍으로 고생하는 게 누군가가 거기다 댈다 놨겠죠. 혹시 나으면 나으라고. 38년을 거기다 댈다 놓은 그 참 주변인들도 가족들도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누구다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묻는 말이 너 낫고 싶어? 너 병 낫고 싶어? Do you want to be healed? 너 낫고 싶니? 그렇게 물었다. 병이 오래된 사람이 참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병이 오래된 사람. 예. 일반적으로 세상 의사들은 병이 너무 오래되고 중하면은 가망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버려요. 예, 죽을라만 기다리시오. 그래 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제일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가장 중한 병자를 찾아갖고 하시는 말씀이 네 낫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어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제일 어려운 병자를 찾아가서 너 낫고 싶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참 단순한 질문 같아요. 얻는 생각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못 하려고 싶으면 거기 누워있답니까? 병 낫으려고 거기 왔단께요. 행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병이 혹시 나을지 몰라서 거기서 38년 동안 병자가 거기 왔다니까요. 당연히 병이 낫고 싶겠죠. 근데 못 하려고 그걸 물어보냐고요. 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성경을 그랬잖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3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루 종일 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딱 의문표를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한테 당연한 것을 왜 그것을 질문하시지? 왜 당연한 걸 질문하실까? 낫고 싶어서 거기가 있는 환자한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요, 심리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40년 가까이를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요 그래갖고 자살을 한다니까요. 왜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끔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누가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을 하루에 몇십 명씩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는 것의 의미와 희망이 전혀 없이 캄캄할 때 앞길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각혈하고 집에 병들은 누워있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맨날 불렀던 찬송이 그거 한 가지예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깜깜해서 앞길이 안 보여. 언제 나가 병이 나서 갖고 다시 고등학교 3학년을 가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그럴까. 이게 길이 안 보입니다. 예. 의사는 이제 고등학교를 간다는 생각도 못하게 돼.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폐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 이 38년이나 한 번도 병이 낫지 않은 이 환자는요, 자기 마음에 뭐가 체질화되어 있냐면 나는 못 나을 거야. 나는 안 되대. 이런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이 축적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 속에 불신을 심고 희망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무력하게 만들고 다시는 소생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근데 사탄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꼭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희망이 생겨요. 사람이 희망이, 소망이 생겨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너 낫고 싶어? 너무나 희망의 메시지. 가장 듣고 싶은 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낫고 싶지? 근데 주님이 그 가려운 것을 다 긁으시면서 너 낫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캄캄한 인생이 캄캄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 받는 순간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쭉 해오면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들하고 말씀을 들은 후하고 성도들의 딱 보면 영적인 생기가 달라요.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힘이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영적인 생기가 팍 일어나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시들은 채소처럼 그냥 비실비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탁 떨어지고 그게 소낙비 같이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영혼이 생기를 얻어요.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참 가슴에 와닿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렸다고. 말씀이 살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환자에게 기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게 돼.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대체나 보호자가 항상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 죽은 병자를. 자기들도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꿈을 거려서라도 저 연못으로 가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본다. 나보다 좀 병이 덜한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 내려가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하고 예수님의 질문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이게 말하자면 동문서답이에요.
질문하고 답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낳고 싶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낳고 싶으면 낳고 싶다 그러든지, 아니다 그러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낳고 싶다는 대답 대신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연못에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딱 먼저 가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시방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관념, 자기의 그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금방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는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못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것이 그가 치료받는 방법의 전부예요. 그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치료를 말할 때 그는 지금 저 연못에 네가 빨리 들어가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본 줄 알고 연못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료하실 분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이 병자는 설마 이분이 나를 치료할 거라는 생각 상상도 못하고 연못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야 주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참말로 대간디? 나가 시방까지 교회를 얼마나 댕겨봤는데 안 되더만?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를 시켜갖고 인간의 생각에 대답을 믿음의 반응을 안 보여버리면 그게 핀트가 안 맞아버릴 수가 있죠. 주님은 아예 이 사람의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저 연못이 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어.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창조주의 음성을 이 병자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주님이 치료해 주어버려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의 대답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 했어요. 그건 상관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창조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힘을 탁 얻고 기적이 일어나고 걷는 역사, 중풍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더니 진짜 일어나져 버린 거예요. 진짜 나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뛰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거든요. 안식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너무 좋아서 뛰고 난리를 쳤는데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못하게 했다고 박해를 했지만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끝까지 못 받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나에게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꿈에서나 무슨 환상이나 음성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취하면은 그게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문화, 내 환경, 그런 것으로 자꾸 엉뚱하게 뺑뺑 돌려서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물론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오래된 습관이 있을 수가 있고,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치료받고 고쳐야 될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남을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쉽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과 모든 이런 신앙이 방해되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들을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는 늘 주님 앞에 자주 부르는 찬송이요.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날 고쳐 주소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게으른 나, 제가 여러분 얼마나 게을른지 몰라요. 근데 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것도 주님이 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료받게 영육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38년 동안 고착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단순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못된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주님 쉬시지도 못하시고 아버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다섯 행각의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거기 찾아가셔서 가장 중한 병자를 찾으시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행설수설했지만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저 연못이 행여나 나를 낫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연못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병원도 의사도 약도 우리를 낫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나의 습관과 질병과 모든 못된 것들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실 이는 영육간에 완벽하게 치료하실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나를 변화시키실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고쳐지게 하시고 심령마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